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 365장,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며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 큰 일을 와서 보기를 소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2025년 세상은 어둡고 암울한 소리가 충만하지만 주님 앞에 더 큰 일을 누리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드러내는 등마루의 온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고 우리 김미정 권사님 특별히 대표로 우리 오늘 또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김미정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망의 2025년도 새해를 맞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 등마루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널리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와서 보라 더 큰 일을 보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요즘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으니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시고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목회팀과 또 봉사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함께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께서 그 자리 위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이 보니까 탁구입니다. 탁구.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목회자이든지 성도님이든지 탁구를 하면서 친교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고향교회에서 이 탁구를 막 배우고 이제 실력이 조금씩 늘어갈 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도 탁구를 아주 잘 치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과 탁구 경기를 하면은 처음에 먼저 점수를 몇 점 따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드시 경기 후반에 가서는 경기가 뒤집혀 가지고 사실 한 번도 목사님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교회를 떠날 때까지 목사님을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경기 끝에 가면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이 올라서 더 최선을 다해봐도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봐주다가 뒤에 이렇게 항상 뒤집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 스포츠 경기와 같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며 패배를 맛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상의 마라톤 경기에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들어가야 온전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온전한 승리를 끝까지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 저는 요즘에 더욱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지만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제 읽으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이루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다른 읽고 싶은 대로 넘어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승리입니까? 반만 이룬 승리, 곧 여리고 성의 성벽만 무너지는 승리를 이룬 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승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온전한 승리는 오늘 저희가 읽으신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이면서도 저도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화려한 승리에만 시선이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성벽이 무너진 이후에 그 성으로 들어가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려하게 여리고 성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승리를, 우리가 더 큰 일을 우리 표처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인 오늘은 온전한 승리, 이 온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리고 성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온전한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금 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와서 보라 주님의 더 큰 승리, 온전한 승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승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온전한 승리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해 보았듯이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 그리고 그 뒤에는 일곱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에 또한 무장한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 쉬웠을까요? 하루는 해볼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성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은 침묵할 수 있었지만 침묵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한 번이 아니라 성을 7번 돌게 했습니다. 그 더운 팔레스타인의 날씨 속에서 여리고성을 7번 그 많은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걷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아마도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온전한 순종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드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14절과 같이 이같이 행하는 것, 온전한 순종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시작은 잘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시작은 잘하지요. 여리고성을 한두 바퀴 돌기까지는 잘하는데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2024년에도 우리가 여리고성을 한 두 바퀴까지는 잘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마지막 7일까지 7번째까지 도는 그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약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낙심되고 절망되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비방을 당해도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승리,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시는 온전한 순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승리는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승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이룬 승리가 바로 여리고성의 승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취하고 얻고 싶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궁핍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 슈퍼마켓도 그런 슈퍼마켓도 없고, 우리가 다이소에 많이 가잖아요. 다이소도 그런 다이소도 없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얻고 싶은 것들, 취하고 싶은 것들이, 필요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하게 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이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 정복하고 전쟁할 때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라고 주님께서 딱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의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훈련과 교훈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헌신을 하되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연 강수량은 농경이 불가능한 300mm 이하의 지역이 전체의 약 58%가 되고요, 25%는 100mm 이하의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을 그런 눈으로 가서 성지순례 하셔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실 가나안 땅은 북부 레바논과 접해 있는 갈릴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기가 불가능한 곳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없이는, 전적인 의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로 이끌어가면서 이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취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많지만 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나만을 붙들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 것처럼 나에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헌신을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이 아니라, 헌신을 하되 내가 하고 싶은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하되 내가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올려드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2025년 우리에게 주님의 손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 맡겨드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주님, 이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승리는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승리는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온전한 승리를 누린 또 한 개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같이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은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가정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은 가나안 이방 족속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라합이 유대인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는지 아십니까?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은 보아스와 룻이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는데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라합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여자로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온전한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보다 더 온전한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25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라합과 같이 주어지는 온전한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주님께 구원받는 온전한 구원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라합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용기 없어서 가지지 못했던 주님이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구원받지 못한 경제적인 삶,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경제적인 삶, 관계의 삶, 직장과 사업의 삶, 그리고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그 모든 문제부터 주님의 온전한 구원이 임하도록 우리가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온전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여리고 성벽만 무너지는 반쪽짜리 승리에만 만족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승리를, 우리가 더 큰 승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승리는 온전한 순종에서, 온전한 헌신에서, 온전한 구원에서 옵니다. 2025년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온전한 구원으로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등마루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리고 성벽만 무너지는 반쪽짜리 승리에만 취하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깊숙이 들어와 허락하여 주시는 온전한 승리가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더 큰 일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구원을 통해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것을 가슴속에 품습니다. 주님, 2025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온전히 헌신하며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이고, 온전한 구원이 임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어제도 계속 고백하는 찬양이 있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오늘도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같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온전한 승리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이루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에 주님의 온전한 구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더 큰 일을 허락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여전히 특별히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 등마루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또 유아 유치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